네, 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휘자가 서지 않았죠. 성가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신원영 집사가 김국대 집사에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문을 따고 119를 불러 들어가서 증화산병으로 옮겼는데 사망하고 옮겨진 겁니다. 성가를 연습하고 그렇게 투석하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 김정웅 집사님이 세상 떠날 때 저보고 하는 말이, 늘 그렇게 투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김국대 집사님이 염습한 찬양을 지금 하늘에서 부르겠죠. 그래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 때도 오늘이 내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여러분의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 숨 쉬는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해드리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그래서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물론 저 천국의 영광에서 드리는 찬양에는 비교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원영 집사님 지휘자가 국가수에서 늘 그런 순서를 겪어요. 혼자 아무도 없이 세상을 떠나면 처음 발견한 사람하고 국가수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산병원이 있겠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흑암에 앉은 자가 생명의 빛을 만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그가 빛을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빛을 체험한 사람들. 구약에 보면 이 빛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80세, 이제 여전히 양무리를 그렇게 이끌고 들판을 거닐던 오늘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도 태우지 않고 꺼지지도 않고 번져가지도 않는 그 불을 목격합니다. 그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기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빛 앞에 선 그것을 경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빛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의 첫 번째 모세에게 주문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빛 가운데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까지 살아왔건 네가 주장하고 네가 권리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너의 인생의 발걸음이 이 빛 속에 너를 만나신 하나님으로 시작되기 원하시는 빛을 체험하는 사람 모세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버린 인생의 신발들, 또한 내가 이제까지 이루고 만들어낸 그 모든 물질과 권력과 힘의 신발들을 벗고 예수로 신을 쓰이는 복음과 평화로 신을 신는,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인 무장의 역사가 빛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보아스가 룻을 얻을 때 모든 백성의 장로들을 그 모든 것을 맹세하는 그 문 앞에 모아놓고 오늘 그 기업을 물을 룻의 모든 권리를 가진 자가 신을 벗을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가 힘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 또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빛 앞에 선자의 모습은 자기의 권리를 이제 하나님으로 신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새로운 출발의 장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내려온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얼굴에 수고를 가렸던 사건이 출애굽기 29장 30절 떼어서 33절에 등장합니다.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을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내릴 때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3절에 가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모세를 말씀의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얼굴의 광채에 꽃풀이 빛났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발등상의 등불이 되었던 빛을 경험한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과 얼굴에는 빛이 안 날까요? 죄로 물든 눈, 분노하는 눈, 시기하는 눈, 살인하는 눈, 간음하는 눈, 우리 얼굴에는 아무리 찾아오도 빛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독이 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욕심들이 내 영혼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덮어버리진 않을까요? 우린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열어 내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사건이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며 우리의 눈 가득하게 있는 죄로 물들고 분노와 시기와 살인과 간음하는 끝없이 음란함으로 사방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에 독이 빠져나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토하겠느냐. 눈이 어두웠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올 때
그가 세상으로 눈멀어 버리고 밤낮으로 3일을 단식하며 기도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며 눈이 열려진 것처럼 말씀의 생명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내겐 어둠 밤같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을 만한 내 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생명의 빛을 담아내지 못하기에 그것은 어두운 밤이요 캄캄한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부딪히는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죄와 살인과 간음하는 세상의 모든 분노의 눈들이 독이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저에게 묻습니다.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어디에 내 마음이 더 쏠려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던 그 둘째 아들의 일어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저주의 쥐염 열매, 주는 자가 없는 쥐염 열매에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파묻을 수 없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입맛,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졌어.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린 영접합시다. 생명의 빛을 경험합시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다가가 봅시다. 인생의 신을 벗어봅시다.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일생의 마지막 순간의 예배일지라도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나서 눈이 부셔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얼굴도 이 빛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형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영광 중에 나와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할 것이다. 이 별세라는 말이 엑스톤이라는 얘기는 출애굽과 같은 겁니다. 옛 애굽의 삶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되시기에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삶의 발자국 옮김을 우리는 별세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광 중에 나와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5절에 가서 그 별세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이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의 고백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빛을 경험했습니까?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다 말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경험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손끝을 통해 질병이 떠나간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가득했던 광채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36절 초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나매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예수의 영광이 또한 신약의 또 한 사람, 아까 금방 얘기해서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스데반을 돌때려 죽일 때에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 그 앞에 정말로 돌이 수북하게 쌓이고 때려 죽이는 사람의 옷을 벗어 증거를 삼을 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증거를 받고, 그렇게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생명의 빛이 쏟아지는 그 은총의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핍박의 걸음을 가로막으시고 이제 말에서 떨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음성만 들려오는 그 소리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은 다메섹인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똑같은 길을 가지만 주의 빛 대신 생명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자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박해하고 결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성경 66권 중에 39권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별세의 사건이라고 누가복음 9장을 가지고 만났지 않습니까? 즉 사울 즉 바울은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신비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빛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더욱 강렬하게 비춰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썩은 얼굴, 썩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처받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울한 마음에 흑암에 앉아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다가왔어. 그 빛은 어디서 비추는 빛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움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빛의 예수의 얼굴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경, 그것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자고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길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저 설교를 내가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써내려가고 준비하며 무릎을 꿇다가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 없어 이 말씀을 슬쩍 빼놓을까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 속에도 귀신의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생명의 빛으로 돌아갑시다. 주님만 만납시다.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 강릉 그리스도에게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얼굴에 있는 생명의 광채인 말씀의 빛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가서 고초를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더욱 강렬하게 비춰지기를, 우리의 썩은 얼굴에, 썩은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마음에 이 빛이 비춰져 치료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있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2절 5절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시편 90편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단에게 3번씩이나 무서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매 바로 그때에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33년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의 큰 빛이 있다.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을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빛이 내 가슴과 영광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